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국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구절인데 딱히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선생의 고백인데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 지금 나의 삶도 참 소중한데 이 삶을 다 송두리째 내가 드릴 수 있는 무엇을 발견한 사람? 참 성공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삶 전체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없고 그거를 계속 찾고 있다면 물론 찾고 있는 것도 감사하죠. 나의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도 물론 귀한 삶이죠. 근데 나의 삶을 그냥 꽁꽁 지키겠다고 한다면 드릴 게 내가 뭔가에 나의 삶을 바칠 게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가지면 뭐 된다고? 여러분의 귀한 거,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삶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 지키려고 안달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게 없어요. 지키려고 하니까. 뭔가를 내가 내 몸을 다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굉장히 영웅 대접받죠. 왜요?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웅 존경하는 겁니다. 지킨 사람 치고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굉장히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같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이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나 해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 창조 만물, 지금
저 밖에 있는 꽃들도 심지어 생물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거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래야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다 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성장.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걸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낙엽 떨어지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특별하냐? 우리가 자연 만물들은 그렇게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십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거, 한 단계 성장하려면 뭡니까? 지금의 내가 죽어야 한 단계 성장을 해요. 원래 성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리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은 그 변화에는 지금의 죽음이 있어야 다시 한 단계 생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연속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나은 생명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의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다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우리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맨날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동물이 움직이는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지금 죽는 거예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들의 원리예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수없이 세포가 죽어갑니다. 세포가 죽을 수 있는 거는 더 나은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난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를 내가 발전한다, 진보한다, 뭔가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해야 지금의 생명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은 생명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지금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켜버리면 어때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나은 생명보다도 지금의 생명을 더 내가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게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생명의 이 세포의 분열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유연합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 태화가 돼야 됩니다. 죽는 건 있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걸 태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대 갈등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는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 되고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속에서 심어 놓은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보고 배워라. 하나님의 지은 만물들을 보고 제발 관찰을 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면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지어졌는데 그 특별함을 알지 못하면 자연의 원리보다 못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참함이라고. 생명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항상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려면 지금은 죽고 더 큰, 더 나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지금의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그때 지금의 생명을 또 버리고 또 더 큰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지키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의 일부예요. 우리의 생물학적 이런 주기들이 다 자연과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배우는 걸 넘어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금의 생명의 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의 생명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의 것들을 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도 성장해야 되죠. 생명의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정체되고 퇴보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생명을 발견하면 이전의 생명을 내가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어머니는 죽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는 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감수하는 것은 더 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생명인 겁니다.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엄청난 죽을 수도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 부모와 같은 생명보다 더 위대한 생명을 낳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더 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은 더 나았습니다. 더 나아요, 생명이.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안 나는 겁니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자연의 생명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죽지 않으러 가면 그 세계는 죽어버려요. 그 세계 자체는 멸망합니다. 이 자연의 원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는 계속 죽고 사는 게 반복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인류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멸망해버립니다. 죽고 사는 더 나은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나야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 바울의 삶을 만들어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 바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떠한 생명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바울이라고 하는 삶, 바울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능력 있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바울의 삶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고, 당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칭함, 심지어는 그 종교 지도자의 칭함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은 율법의 시스템이에요. 이 율법의 시스템에서 바울은 굉장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똑똑했고, 이 율법의 시스템에서. 그게 바울의 삶의 원리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바울의 생명의 삶, 그것이 율법의 생명의 시스템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 세상 시스템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려.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떠나요? 분명히 말은 선악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선, 이건 악 그래요. 따라서 율법에는 선한 거 있지만은 악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 속에 기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슬픔도 있었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죠. 이 세상에 여러분은 파라다이스처럼 아주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습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죠. 그러한 세상의 이중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의 인생에 굴곡을 만들어내는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있는 그 뿌리가 뭡니까? 선악의 율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선악의 지식을 먹고 타락한 인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높이는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율법 속에는 항상 악이라고 하는 게 함께 동반됩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하고 차별이 같이 따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항상 선한 것이 있는 악이 같이 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돼요. 바울은 철저히 율법의 시스템 속에 살았습니다. 율법을 생명의 원리로 삼은 거죠. 선악의 율법으로. 그가 율법을 가지고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시스템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런 생명의 시스템 속에서 대단한 삶을 산 거잖아요. 네? 가말리엘 학파의 가장 우등생이었고, 네? 그런 속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 딱 부합된 거거든요. 바울이. 네? 그는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율법에 잘 지켰고, 네? 흠없이 지켰다 그러고, 자기의 동년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그 사회가 바라는 그 사회 시스템에 잘 적응한 거예요.
율법주의 시스템 사회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항상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정죄가 있는 거예요. 차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에 극명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율법을 거스른다고 하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거죠. 자기의 선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그 생명의 시스템에서 왜 그러한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않고 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생명의 원리로 삼았던 그거를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안전을 주었던 나에게 이 어떤 생명의 혜택을 주었던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이 생명의 시스템보다 더 나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질서 속에서 선악의 율법 속에서 이 시스템에서 내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생명의 체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계에 속해서는 참으로 내가 안전하고 이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지만 더 나은 생명의 놀라움을 그가 발견하는 순간 그는 지금의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더 나은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생명인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전혀 다른 율법의 생명의 시스템과 복음의 생명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선악의 율법으로 만들어낸 그런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보다, 즉 이 자연 원리잖아요. 원리를 뛰어넘는 다른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시스템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의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체계가 그거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다 엿볼 수 있어요. 세대 갈등이 왜 생깁니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어린 생명들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못합니다. 태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어려워요. 더 나은 생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의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와 체제 속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당한 위협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 삶을 지탱해왔던 생명 원리를 예수님은 사실은 무너뜨려요.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던 그 체제를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선악의 율법의 체제, 그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배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지금 내가 이 배경들,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의 생명의 기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얻어낸 것들,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남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그러한 혜택을 받아온 이러한 어떤 갖고 있는 것들. 이러한 시스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딱 젖어져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엄두를 못 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작동하는 생명을 본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즉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고 사는 세상.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가 생생한 목소리로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진 거겠죠.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충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죽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생명이 그를 살리게 했지? 그게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행위와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음으로 그거를 나의 삶의 원리로 삼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짐이 나의 수고나 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이 아니고 진짜 순수히 은혜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의 시스템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율법 행위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의 어떤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경쟁이 없겠죠. 네. 왜요? 나의 수고와 공로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있지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의 원리처럼 더 나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이 이와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생명의 시스템을 내려놓고 은혜의 생명의 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알면 교회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거든요.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나와서 뭔가 행위를 보고 받아준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수고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맨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려면 교회로 뛰어오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냥 지금 내 여기 있습니다라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과 모든 사고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드러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러한 계급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그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누구나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판단받지 않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판단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들 힘들고 판단받는 사람도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냐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때문에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 가지고 판단받거나 평가받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재능대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별한 물건을 주겠습니까?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건 뭐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특별하거든요. 이 생명을 내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먼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원리가 풍성해서 이 복음의 생명으로, 은혜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삶과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